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 처소에 나오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고 우리들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막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막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약했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지는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는 토라라고는 모세의경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 책이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탈무드. 이 탈무드라는 책은 배움 그런 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각종 규범과 지혜가 전해진 그런 책인데, 옛날부터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다 전해진 그런 책인데, 이제 편집자들이 이 책을 전부 다 이렇게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의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큰 트럭에다가 한 트럭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책이 탈무드인데, 그 탈무드의 교훈 가운데 감사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고 바보, 천치, 빙신이야. 그 다음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다 해피하십니까? 아이고,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야. 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탈무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혀에 붙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부터 가르치나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우리 애기 학교 가면 뭡니까? 바둑아 이리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거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울 때부터 그냥 바둑이부터 배웠으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보면은 짜증일이 많지 않습니까? 짜증일이. 아니, 저 월드컵도 16강도 못 들고 떨어졌지. 그저 뭐 부동산은 뭐 그냥 그렇지만 맨날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니까 뭐 정말 기쁜 거 없어, 좋은 거 없어. 열이 두리번 거리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는 좋고 막 장만 온다고지, 뭐 마리아도 찾아온다고지. 마리아는 뭐냐, 태풍 오시는 분이 마리아래.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뭇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녀로 삼으시는데 보통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사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제는 제가 초락도교회 장로님이었던 이지훈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저녁에 거기 갔다 왔는데 조그만 자녀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애들이 조그맣을 때는 그냥 어떻게 살아갔던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때에 비교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옷은 입을 보면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얼굴에다 바르나가 헤라를 보면 번쩍번쩍 빛나가 전부 다 미스 코리아 어디 그냥 이 탤런트가 따로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면서도 우리가 그전보다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광야의 고난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그런 일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기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고, 이 여러 가지 역사들, 앞에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앞에 있는 홍해가 쫙 갈라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기적 안에 기적을 뵌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거든요.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 기적에 대해서, 기적에 내가 주인공이 됐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지나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던 사람, 불평한 사람은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해야 돼요. 성소와 관계된 작품들을 많이 기록한 아일랜드 작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우화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입혀줬던 몇 종류의 사람들을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만났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주정꾼이 일어났는데 그 주정꾼이 폐인같이 돼가지고서 막 여기저기 자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정꾼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런 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주정꾼이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오.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주정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한참 지나가시다가 한 창녀를 만났는데 그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받는 장면을 보게 돼서 예수님께 찾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창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 생활을 시작했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한 불량자를 만났는데 이 불량자가 이웃 사람들과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여보 청년, 어때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요,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말이요,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아니요, 나는 결국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 받고 하는 생활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내가 생각했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이 많고, 하나님 가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답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마음대로 쌀밥 먹게 된 거 감사하고, 마음대로 먹다 아이고 조금 오늘 좀 조금 좀 먹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새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사람들,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봐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형벌을 받을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딱지 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아주 명언이 있는데,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그랬죠. 뭐 11조 안 하면 안 돼,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말을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벌할 것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 보낼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문둥병이라는 병은 언제 걸렸는지도 모르고 언제 걸려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비참한 그 병이 바로 이 문둥병, 나병입니다. 손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얼굴이 이질어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나병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시에는 난치병이었어요. 저는 그 오래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한하운이라고는, 한용운 동생이에요. 한하운이라는 시인의 이야기를 어때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시인이지만은 나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저 밑에 전라도 소록도로 가다가 냇가에서 손을 담갔더니 손가락이 하나 쭉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발을 담갔더니 아무런 감각도 없이 발가락 하나가 줄줄 떨어져 시냇물들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 얼굴이 이질어지는 그런 모습. 이 병에 걸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거. 그래서 동굴 같은 데서 집단적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식량을 갖다 주면은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만일 식량이 부족하면은 떼를 지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얻어먹게 됐는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라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가지고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떼를 지어 지나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를 보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의사와 병행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3장 9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병이 걸렸으면, 그 제사장은 이 나병이 걸렸으면 진단해 가지고서 레위기서에 그 나병을 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진단해 보고서 너는 나병이다, 그럼 그때부터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 다 점검해 보고서 너는 나병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나더니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병 걸렸구나, 일로 와. 안수해 준 것도 아니요, 안 차른 것도 아니요, 뭐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부어준 것도 아니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걸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사장에게 보이라니,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게 되었다,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요. 오늘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봄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가거라 그러니까 10명이 야 우리 가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우, 세상에 이렇게만 병 치료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치료자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질병의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서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가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고 살해하고 감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는 어떤 조건이 하나인 거예요. 감사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0사람 보내가면서 얘들아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봐, 가서 만약에 병 나오면 내게를 꼭 와서 감사해야 돼, 알았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모이고 너희가 건강하면 빨리 뭐 딴 거 없어 빨리 집에 가서 감사해,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 가면서 살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감사가 의무는 아닐지라도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도록 하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상처 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분에 대해서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쁨들이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레이라고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쓴 책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카고에 가면은 그 미시간 호수라고 우리나라 전체보다 큰 호수예요. 그럼 바다인지 뭐 끄떡끄떡하지 큰 그 바다입니다, 시카고. 근데 그 시카고 그 미시간 호수에서 몇 년 전에 이 배가 전복돼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파손돼서 죽게 될 때에 수영선수 한 사람이 헤엄쳐 가서 그 사람들을 23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머레 이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 수영선수가 23명을 구했다는 그런 기사가 난 걸 봤다. 그 설교가 제일 마무리될 때에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가워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양실에 들어와 대 얘기를 하죠. 예배 끝난 다음에 둘이 얼마나 반가운지
목사님의 간증의 주인공을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쭉 재미난 얘기를 가면서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음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노인이 하는 소리가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온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상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해냈다니 고마움이 없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세상이 삭막합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나를 건져줬는데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죄 가운데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구원했는데 고마운 마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험악하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한 9명은 감사하지 않다고 해서 병이 재발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다 고침받는데 감사하지 못해서 너희 이제 뭐 도로 병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문둥병이 계속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 한 명의 납병 환자 나은 사람에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슬픈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젊은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 노래도 있지만은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래도 되겠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모님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다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글을 썼어요. 그 9명의 변명, 10명 고침받았는데 9명이 감사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감사 못했느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이 가서 정밀검사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의사 만나고 제사장 만나가지고서 해결된 다음에 정밀검사를 갔다는 거예요. 정밀검사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나았는데 앞으로 재발될 가능성일지도 모르니까 며칠 두고 보자.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며칠 두고 보자. 아주 신중하게 점검하려고.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좀 정신 좀 차리고 보자 그거예요. 한 사람은 문둥병이 이렇게 쉽게 나을 수가 있어. 아니야, 이건 내가 원래 문둥병이 아닐 거야. 그런 해이론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예수가 가락에서 난 게 아니고 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야. 나을 때가 돼서. 여러분, 감기 들면은 아주 요즘에 독한 감기였는데 내가 나았어. 그 어디 가서 약 먹고 나왔어요? 해나루 약국 갔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을 때가 나서 된 거지. 약 먹어서 난 거 아니야. 나을 때가 난 거지. 내 나병도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난 거지. 예수님이 가락에서 낫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병 걸리기 전에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거기 갔다는 거예요. 이제 먹게 됐으니까 빨리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내가 병 걸리기 전에 있었던 가정 식구들과 특별히 아내가 지금 수절하고 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이 나병은 나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뭐 해준 거 있어? 안수를 해줬어. 물을 보다가 닦아줬어. 안차를 했어. 그냥 제사장이 있는데 가보라고야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 뭐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예수님만 아니라 훌륭한 랍비들도 다 하는 일이야. 별 수 없어. 그렇게 하고서 9명은 다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은요 그거 다 새 거지 않고
이 사람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문둥병자의 옷을 입은 그대로, 더러워진 것은 붕대가 감겨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추한 모습은 어떻겠느냐? 내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이것저것 새거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감사한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의무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효자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들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있냐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봐가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례고 감사했던 그 사람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든 예수님이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들을 감사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바뀌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그냥 감사하다고 언제 말해가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감사가 막 희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못할 이야기들이 자꾸 생각나면 결국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라는 게 있어. 절기라는 게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다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절기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놀란 기적으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거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는 6.25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6.25. 정부에서도 6.25 행사는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 600만 명 학살됐어요. 독일 사람들한테. 지금은 자유시대예요. 자유시대. 누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에 빠져놓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유시대에도 뭐를 기억하느냐? 야드바셈이라고 유대인 학살 기념관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학살단 600만 명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가 학살단 그 학살 그 기념관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뿐이겠습니까? 고난의 시대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도 잊어먹지 말아야 돼. 내가 마음으로 결심했다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니까 여기서 자르고 저기서 자르고, 여러분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데비슨 록펠러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록펠러라고는 사람은 사실은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한때는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다 말이에요. 더러운 자본가다. 그리고 악한 악의 화신이라는 악명도 얻었던 그런 사람이고, 이 록펠러라는 사람 때문에 미국의 반독점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미국 경제의 98%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가, 하여튼 록펠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 된 사람도 망하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시키는 이런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어요. 이 록펠러가 돈을 벌고 벌어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53세 억만장자가 되어서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가장 세계에서 부자라고는 빌 게이츠의 3배의 재산이 있었어요.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이 100만 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해 보려고 말이야. 하여튼 엄청난 돈이다. 100만 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쉬운 3살 때에 이 사람에게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몸으로는 1년을 버티지 못한다,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하루에 100만 불씩을 버는데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가면서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록펠러의 부모님은 원래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 어려서 록펠러가 얼마나 11조를 잘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사실은 11조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도 형식적인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통호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의 길을 들이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된다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인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과 의논하고 자신의 11조를 록펠러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강냉이 가루, 우유가루 전부 다 록펠러 재단에서 갖다 줘서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요, 강냉이 같은 거 가져오면 미국에, 우리나라는 배어구, 명주밖에 없어요, 옷감이라는 게. 근데 6.25 때 와서 보니까 이 강냉이 자루가 하얀데 거기다가 이렇게 벼르고 이렇게 미국하고 손 붙잡는 그게 있었다고요, 여기 그림이. 근데 그 강냉이 다 나눠 먹고서 그걸로다가 바지 지어 입고 이 겉옷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붙잡는 거, 여기도 궁뎅이도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나라가. 이 록펠러가 우리나라 도와준 거예요. 우리나라 록펠러고 11조 재단에서. 여러분, 록펠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수입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과거에는 11조를 의무로 했지만은 자기는 11조를 감사로 드린다 고백해가면서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자선 사업을 하는데 시카고 대학과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또 12개의 단과 대학을 세우고, 뉴욕에 가면은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고, 록펠러가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헌납하게 됐습니다. 55세 때에는 자기가 어렵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난 거예요. 55세 때에 죽겠다던 그런 사람이 98세가 되어서 더러운 자본가 대신 위대한 자선가의 간증이 됐습니다. 그가 98세에 되던 죽음이 가까운 느끼는 순간에 55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대에 무릎 꿇었던 모습으로 엎드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안하게 살았지만은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 록펠러의 기도를 봐가면서 눈물이 참 마음속에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오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지나서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던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던 53년은 정말 불행했습니다. 감사로 살아왔던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종은 울려야 소리가 나야 종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 돌아온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지나가면서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게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다 생각하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를 조건을 생각하세요. 다음번엔 제가 봐서 안내위원들에게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게 뭐였습니까 물어봐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분은 뒤로 보냈지만은 글쎄요, 뭐 감사급도에 그런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받은 것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난 거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우리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난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도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을 여기까지 돌보시고 좌르노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가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희들의 생각의 모든 뜻에 중요한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났던 모든 하나 생활 때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낸 거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돌이켜보면은 불평한 일 수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에 고침받고서 먼저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저희들 감사로 저희들이 삶 가운데 도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